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몇 명의 고등학생들이 야외로 놀러 갔습니다. 다음날 월요일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기가 싫으니까 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하루만 더 놀면 안 되냐? 그런데 완전히 결석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오전에 좀 놀다가 오후에 수업이 끝날 때쯤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타이어가 고장이 났는데 그 타이어를 하루 종일 고치다가 겨우 고쳐서 왔다고 말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신나게 반나절을 놀았습니다. 오후가 돼서 학교가 파할 때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더니 메모지 한 장씩을 주면서 서로 다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펑크난 바퀴가 앞바퀴인지 뒷바퀴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각자 써라 그랬다고 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영원히 감추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거짓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완전히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지은 문제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원시 복음이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인간의 출발과 과정과 또 무너짐과 회복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가장 먼저 행한 반응이 뭐냐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은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치를 가리는 것이고,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고, 나가서 문제 자체를 없던 일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가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싱싱한 나뭇잎이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가리던 그 무화과 치마가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마르지 않겠습니까? 메마르게 되고 또 움직일 때마다 부서지게 되고 결국 모든 수치가 또 드러나게 되는, 다시 또 치마를 해 입어야 되는 반복적인 과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치마를 해 입고 또 부서지면 두려워하고 반복적으로 그 패턴을 이어갑니다. 성경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인간의 자기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열심을 통해서 선행을 주장하고 힘쓰는 거죠. 지식의 보장으로 죄를 미화하기도 합니다. 가장 못된 행동이죠. 죄를 미화, 포장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잠시 잊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물질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또 다른 쾌락을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과 수치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적인 열심을 동원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 나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가치를 매기고 내가 스스로 열심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씻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시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6절에 오늘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자기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성을 무너뜨립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파괴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관계성을 무너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는 1차적으로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 존재 자체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행동 이전에 나의 존재가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진단하고 파악하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고 버젓이 길거리를 횡보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도로를 횡보하는 자들 가운데 더 악인이 많을 수 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의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가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하나님에게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불러온 두려움이 아담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또 여자 하와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는 공통점이 있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망이 나오는 거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죄는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허무는 것입니다. 사랑이 차있던 공간에 비난과 원망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고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죄는 가려져 있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똥을 하얀 종이로 덮어놨다고 해서 그 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하얀 종이이지만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냄새뿐만 아니라 그 죄를 관통하시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는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죄의 기준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내 죄에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죄가 잊혀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신문, 메이저 신문에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43세에 억만장자 암투병 끝 사망, 뭐 그런 기사입니다. 43세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신문에 날 만큼 이슈는 아니겠죠. 이 사람이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이슈가 됐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온리 펜스라는 성인물 제국의 소유자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17살 때 성인물 사이트를 만들어서 500만 명의 고객을 유치를 했던 사람이랍니다. 미디어의 모습을 종처럼 드러내지 않는 은둔형 경영자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재산이 35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치면은 5조 2,500억. 어마어마한 재산을 변호사인 아내와 4명의 자녀에게 남겼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이 3억 7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남긴 재산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지만 그 뒤안길을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오염되고 타락되고 거기에 이 사람이 일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이 허물어졌겠습니까? 그 결과가 5조 원의 재산을 5명의 가족에게 남긴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면 좋겠지만 성경은 절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뿌려놓은 그 죄의 열매를 그대로 담게 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최종적인 결과가 사망이지만 죄는 이미 싹이 트고 우리 삶 속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뱀에게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내린 심판은 저주를 다른 짐승보다 더 받아서 배로 기어 다니는 인생 짐승이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뱀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참 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참 뱀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 눈에 띄었던 뱀은 절대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창세기 이런 말씀을 읽었으니까 무슨 의미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뱀이 원수구나, 이 생각만 남아야지. 여러분도 뱀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뱀은 막 생각만 해도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다니는 것도 막 스르르 다니고,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죠. 뒤에서 뭔가 막 이상한 소리도 잘 안 내면서, 근데 아주 스르르 다니는 수근수근 이게 뱀입니다. 수근수근. 뱀을 좋아하는 또 애호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뱀이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접근을 우리가 갖는 건 아니지만, 뱀에게 사단이 역사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고통,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동물이 될 것이다. 이제 하와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리는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인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 애를 낳는 고통이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고통과 비견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자기 온몸의 뼈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되는 고통을 애 낳을 때 체험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산모들은 무통분만의 주사 은혜가 있어서 그냥 어찌 해보니까 나왔더라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애를 낳을 때 심정이 좋으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 왜냐하면 애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무신을 돌려놓고 애 낳으러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이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 소망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6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막내인데, 제가 어릴 때 제 별명이 대갈장군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참 어릴 때 많이 우셨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머리는 크지, 방바닥에 앉혀놓으면 옆으로 쓰러지지, 앉아있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말도 안 하지. 그래서 저는 가끔 어머니가 참 나를 낳는 큰 고통이 계셨구나. 여기 혹시 자기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크게 태어나신 분들, 저처럼 머리가 크셨던 분들은 삼가 감사의 전화를 한 통 꼭 올리셔야 됩니다. 애 낳는 고통이 심판이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애 낳을 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를 그렇게 지불했다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데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고통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창세기 3장을 펴놓고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 죄값이로구나. 그럼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주인공이 있죠.
아담, 장본인인 아담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리는가?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남편에게 내린 저주는 무엇이냐면 평생에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밖에서 받는 상처가, 찔리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아내야 되는 남자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그런 내용을 경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때려치고 싶은데 생각나는 저 자식 때문에 그 가시를 꾹 삼키고 그 수고에 땀을 흘리는 거죠. 세상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을 펴놓고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다 나의 죄값이로구나.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먹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밭의 채소인즉. 고생은 다 하는데 먹는 것은 누가 먹느냐? 아내가 먹는다. 한국의 맛집에 가면은 점심에 여자들로 막 바글바글 하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점심에 음식점에 와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거지. 다 남자들은 어딘가에서 가시 찔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시 찔리는 남편을 또 생각하면서 아내들은 맛있는 가시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다 내 죄값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접근보다 어찌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욕망의 기쁨을 살짝 투여해 줍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고 수없이 유혹받고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씩 죄가 주는 상상의 쾌락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지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과 생각에서 선악과를 딴 쾌락을 맛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손에 잡고 입에 넣는 순간 그 쾌락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수치가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그 순간부터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뱀에 이르기까지 그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절대 미화될 수 없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죄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죄는 없어요. 행복한 이별 이런 거 없습니다. 나뉘고 아픔을 겪는 것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아픔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고통받는 아담과 하와. 순간적으로 가리워주지만 다시 메마르고 다시 헤입어야 되고 다시 메마르고 이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고통받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옷.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자기의의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옷은 가죽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죽 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 죽어야 그 짐승의 피의 대가로 가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또 삐딱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요즘은 인조 가죽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고 내가 가죽 옷을 입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2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뚝딱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지었다라는 아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완성하는 행위를 아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아사,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드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다 인간은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달에 가서 살고 화성에 가서 살고, 그런 인간의 무한한 도전도 인류 역사의 발전을 불러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라는 공간에 대한 감사가 없는 화성과 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소냐는 거죠. 신선한 공기와 하늘의 맑은 구름과 태양과 저녁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 의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 또 다른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저기에 또 다른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침에 뜬 해와 저녁에 뜨는 달을 바라보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꽃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왜? 아사,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기서 나온 파생어가 아십니까? 아싸. 유머입니다. 어디 가서 아사에서 아싸가 나왔다 그러면, 근데 아싸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yes, awesome,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셨다, 아싸. 뭐 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옷을 입고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만인 앞에 표현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가장 처참하고 가장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비난받는 그 광경 속에서 마지막 자신의 육신의 피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희생, 그 사랑.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덮어줘요. 오래전에 갑자기 설교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들이 또 나면 또 말을 하게 되는데, 영화 제목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사투를 벌이다가 왜 그러냐고, 아들 왜 그러냐고 몸부림을 치다가 손톱이 잘려나가는, 아들의 손톱이 어떻게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손톱을 그 엄마가 감추는 거죠. 혹시나 그것이 자기를 죽인 아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마지막 순간에도 그 자녀의 죄를 덮으려는 그 장면은 압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만든 영화이지만 압권.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덮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준 겁니다. 정체성을 바꿔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침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내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앞에 공표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행적을 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오는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남을 도왔는지, 선행을 베풀었는지, 그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날에 옷을 입은 사람이 둘로 쫙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느낌의, 생각의, 마음의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정체성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주어진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정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일을, 나의 꿈을, 나의 시간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왜? 예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봐야 돼요. 누가 옷을 잘 입는가? 많이 입어본 사람이 옷을 잘 입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옷을 많이 입어본 사람이 옷을 고를 줄도 알고 입을 줄도 알아요. 옷가게를 좀 가본 사람들이, 인터넷을 좀 서치해본 사람들이 옷을 잘 입을 줄 알아요. 옷 잘 입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썼구나. 틀림없어요. 옷에 전혀 관심 없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멋 한번 부리고 나가야 돼 하고서는 입고 오면은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시야가 아주 불편한, 본인은 취해 있지만 옷을 잘 못 입는 거죠.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입어봐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 봐야 돼요. 돈도 써봐야 돼요. 해수욕장에서 넥타이 메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 사람 피곤한 겁니다. 옷을 입어볼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옷을 입어보셨습니까? 긍휼의 옷 입어보셨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긍휼의 옷을 입어보는 겸손. 그래, 내가 무슨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겸손의 옷을 입어보는, 침 한번 꿀꺽 삼키고 교만이 불쑥불쑥 나올 때 겸손의 옷을 또 입어보는, 오래 참음의 옷. 아침에도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었습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오래 참음의 옷을 한번 또 입자. 그렇게 입고 입다 보면은 처음에는 맞지 않고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나중에는 기가 막힌 핏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삶은 예수와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어떤 승리가 있는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승리가 있어요? 그의 머리를 깨트리신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기는 합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물렸다고 해서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사단이 바라볼 때는 승리의 장소이고 자신이 이겼다라고 외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승리로 죽음을 이긴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렸어요. 사단의 죽음의 무기를 회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돼서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단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면 더 이상 공격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데 공격을 한들 타격감이 없는 거지요. 맞아도 뭔가 맞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없는데 맞은 느낌이 안 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대고 말 한마디 들으면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속성이라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시험 걸 수 없는 수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의 주님만 내게 있습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이 중요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화목한 자가 되었은즉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숙제가 있고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그분의 성품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도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성품은 거저 입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부딪히는 갈등과 찔리는 가시와 듣는 소리와 혈기나는 현실 속에서 그 수만 가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성품의 옷을 입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내 무화과나무 잎이 더 오래 갑니다, 더 질깁니다, 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한계가 있는 인생의 시간 앞에서 자랑할 무화과나무 잎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랑할 무화과나무 잎이 자기의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랑하는 그 옛사람을 빨리 벗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으로 저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 생애를 마치고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서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옷과 함께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입었던 옷의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어떤 사람에게 그럴 겁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잘 입었냐? 기가 막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이 안 떨어지는 옷 좀 입고 오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은 다 설명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옷을, 그 성품의 옷을 입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색깔과
무한한 디자인과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계십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옷을 입어 보십시오. 인내해 보시고, 감사해 보시고, 표현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쏟아부으면 여러분은 감사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참기 어려운 일이 밀려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한 번 인내의 옷을 입어 보십시오. 격려하는 옷을 입어 보십시오. 지친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의 옷을 입어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의 옷을 입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린 대가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